정말 술술 풀리는 삶을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술술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게 맞아요. 아닌 것 같아도 있잖아요, 돌아보면 술술 풀리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해도 뭔가 모르게 좀 잘 풀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풀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가장 사실 변화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성품과 습관인데요. 우리의 성품, 습관, 또 끊어야 될 것들 잘 안 끊어지는 이런 부분들, 특히 술 같은 거 참 끊기 어렵잖아요. 담배도 끊기 어렵지만,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안 끊어진다, 안 된다 하지만 이게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우리 기도응답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걸 살면서 많이 경험해요.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짜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격도 내가 그렇게 버럭 성질, 틈만 나면 하지 못할 얘기 하는 그런 성격도 있잖아요. 희한하게 되돌아보면 많이 변한 것을 느끼게 돼요. 이런 어떤 술술 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잘 오죠. 처음 예수님 믿으면요, 그때 기도 응답이 참 잘 와요. 저도 아주 놀라운 기도 응답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신기하게 기도 응답 많이 났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게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런데 이제 좀 예수님 처음에 믿고 나서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어떻게 우리 생각보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던데,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죠. 기도 응답 나는 해도 안 되던데, 난 기도해도 내 성품의 변화라든가 내 습관 잘 안 끊어지던데, 아니 뭐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 사업하고 그러면 사업도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뭐 별로 그런 거 없는데, 맨날 그냥 거기서 고만고만한데 왜 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별 달라지는 게 없지? 이런 어떤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것이 오늘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자 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안 도와준 것이 아니다. 또 내가 귀가 없어가지고 너희의 기도를 안 들은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 성품, 사업, 너희 기도 다 내가 알고 있고 다 들어줄 수 있다. 근데 왜 못 들어주냐? 왜 그래요? 왜라 그래요? 왜? 뭐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못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못 풀어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풀어주면 인생도 망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모든 삶의 축복을 주고 싶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못 해주시는 거예요. 왜? 가로막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도 넘치도록 많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인데 우리는 얼마나 또 받고 싶어 해요. 우리는 늘 받고 싶어 하시죠.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우리, 그러니까 축복이 쫙 쏟아져야 되는데 이 죄가 가로막혀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우리 김세례 전도사님이 싱크대에 물이 너무 안 나온다고, 쫄쫄쫄 나온다고, 그래서 봤더니 진짜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도가 뭐가 이렇게 돌려졌나, 어떻게 하다가 다시 잠겨졌나 해서 밑에 이제 수도 꼭지를 최대한 쫙 열었는데도 쫄쫄쫄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설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남자니까 또 그냥 해결해 줘야지. 남자의 자존심을 걸고, 여보 걱정 마, 이거 별거 아니야. 막 이제 관찰하고 어디가 문제인가. 물은 수도꼭지는 잘 열려 있어. 다른 화장실도 잘 나와. 이거 분명히 여기 안에 문제인데 뭐 제가 봐서 알겠습니까? 봐도 모르죠. 그러니까 검색을 이제 한 거죠. 검색을 했더니 대부분의 이제 그 문제 해결 답이 그 앞에 나오는 망이 막혀서 그렇다. 물 안에도 뭐 이물질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망이 이렇게 막힌대요. 한 번씩 그 망에 있는 이물질을 이렇게 떨어뜨려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딱 살펴봤는데 이 우리 그 싱크대에 있는 수전이 저 밀폐형이라 가지고 그거를 분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싱크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교체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마트에 홈플러스 가가지고 어쨌든 그것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것만 팔더라고요. 다행히 수전만 잡아라. 그것만 사가지고서 딱 교체했더니 이야, 물이 그냥 너무 시원하게 그냥 쫙 잘 나왔어요. 네.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 구멍을 막고 있었던 그 이물질, 그것 때문에. 네.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이런 이물질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혔으면 그때 해결했으면 이게 안 그럴 텐데, 이 이물질이 바로 이제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물질이 껴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바라고 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 있어서. 수돗물처럼 쫙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막혀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겠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가? 회개죠, 뭐 회개.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거. 지금까지 내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쭉 갔다가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영접할 때 가장 큰 방향을 전환하죠. 큰 회개를 한번 합니다, 이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눈물이 나고 삶이 변화되는 그 기점이 되죠. 그 순간이. 큰 회개가 있더라. 근데 우리가 이 회개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한번 큰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럼 회개를 안 해도 되는가? 한 번 하면 끝나는가?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죠. 구원은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건 번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여러분 세족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이 발을 씻기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엄청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몰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항상 충동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예수님 그런 겁니까? 그러면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PPT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목욕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근데 발은 씻어야 된다. 우리의 손과 발은 그때그때 더러워지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이 목욕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수시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처럼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 씻으면은 우리가 저 사람 목욕한 거 맞나? 어떻게 저렇게 손발이 저렇게 때가 잔뜩 꼈는데 씻지도 않고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나? 진짜 영접했나? 영접했는데 왜 저렇게 영접한 사람 같지 않지?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있잖아요. 자꾸 씻어내야 돼요. 우리 구원 받았지만 우리 그때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회개를 통해서 죄를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이 뚫리는 거예요.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통로가 막히면 기도 응답 되지 않고요. 솔직히 신앙생활도 재미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체험을 해야 신이 나요. 체험을 해야. 근데 체험이 없으면 이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남들은 막 교회 나가면 막 기뻐서 나가거든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기쁜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체험이 없으면 기쁨이 없죠. 의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습관들도 잘 고치기 어렵고요.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관계가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술 풀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가 어떤 겁니까? 회개는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지었어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두 번째,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내가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것이 회개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지금 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제거해 주기 때문에 수돗물처럼 쫙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 있는 거죠. 쫙 흘러오는 겁니다. 수돗물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회개가 그냥 덤덤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죄를 졌어요. 이런 고백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잘못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여기에 반드시 수치심과 어떤 그 아픔이 같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죄는 언제나 수치심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느낌을 감정 없이 고백하는 죄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얘기예요.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야? 거기 더더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왜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왜 예수님이 죽어? 이게 도대체가 마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답답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뭐 잠을 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비몽사몽 간에 어떤 이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3명의 군인이 청년 하나를 막 난폭하게 막 끌고 가는 거죠. 근데 3명을 가만히 보니까 영화에서 보던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중세시대 로마의 군인들. 근데 이 3명 중에 1명은 얼굴이 안 보여요. 등만 보여. 보니까 아주 좀 낯익은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청년을 끌고 가는데 청년이 막 울면서 끌려가는데 이 청년을 보니까 너무 눈도 맑고 순수해 보이고 아주 청결해 보이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순수해 보이는 청년을 이렇게 난폭하게 막 끌고 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거죠. 이 3사람이 이제 끌고서 어디 언덕 같은 데를 막 끌고 가서 거기다가 이 청년을 내려놓는데 보니까 땅에 큰 십자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아는 거죠. 저 청년이 예수구나. 깨달은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막 끌고 가지?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맑고 눈이 저렇게 순수하고 저런 청년을 저렇게 십자가에 막 못을 박으려고 하지. 내가 가서 말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말리려고 뛰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등만 보였던 그 군인이 예수님을 나무에 손을 탁 대고서는 못을 손에 대고서 망치로 탁 치니까 이 살을 뚫고서 이 못이 나무에 콱 막 박히는 거예요. 막 못질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말리려고 뛰어가다가 안 돼! 소리를 지른 거죠. 안 돼! 멈춰! 그런데 그때 그 망치를 쳤던 그 뒷모습만 보였던 사람이 서서히 쫙 일어나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자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기 모습.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펑펑 이제 울었던 거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그때 이제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된 그런 이런 사건이 된 거죠.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할 때 아무 느낌 없이 감정 없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 조금 우리가 너무 뻔뻔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항상 어떤 죄송스러움과 미안함과 수치감을 가지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건 당연하죠. 사실 저도 순간순간 이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책감 들 때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제가 믿음이 참 연약한 저도 사실 살면서 많이 두려움 갖고 또 순간순간 염려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오는 건데 나도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순간순간 염려하는데 이런 내가 너무 위선적이지 않나? 이런 내가 이렇게 설교 앞에 단상 앞에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말할 수 있나? 내가 이 정말 위선적인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요. 때때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병자의 어떤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런 믿음 없는 생각도 갖는단 말이죠. 이렇게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아무 무감각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죠. 우리가 예수님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정말 이기적인 모습, 남을 흉보는 모습, 우리의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못이 돼서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았고 또 우리의 교만함, 이기심, 또 우리의 음탕함, 우리의 인색하고 우리의 방탕한 우리의 모습들이 창이 돼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 감정 없이 슬픔 없이 수치심 없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된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자신을 용서 못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옛날에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서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믿고 받아들인 분들은 삶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신감으로 나타나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 찌꺼기들이 다 지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실 거라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세요. 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몰라서 그래요. 어떤 것이 죄인지.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몰라요. 뒤에서 수근수근 남 험담하는 것이 남을 죽이는 것과 같은 살인이라고 말했는데, 성경 읽지 않으면 늘 남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남 비판하고 이런 거, 그게 죄라고 우리가 깨닫겠냐고요. 몰라요. 내가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하고 정직하게 안 하고 엉터리로 속여가면서 세금 신고하는 것, 이게 도둑질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성경을 읽지 않고 살면은 그 도둑질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알겠죠. 여러분, 죄에 민감하지 못하면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그 사이를 꽉 막는 찌꺼기가 돼요. 삶이 잘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난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남들은 뭐 잘된 기도 응답 받는데 난 뭐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지식을 알기 위한 공부로서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그런 사람들, 공부를 하기 위해 성경 공부하면 누가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경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공부로만 하는 성경 공부는 교만해집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 교만한 성도들 많죠. 그런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이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런 어떤 시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설교가, 메시지가 제대로 하나, 평가예요. 평가. 그리고 남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남 헐뜯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요. 예수님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깨닫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음행과 비방하는 것과 이런 죄가 우러나온다고 했어요. 맞거든요. 우리는 죄를 똘똘 뭉쳐 있어서 우리가 몸에서 땀이 흘러나오듯이 계속 죄가 우러나옵니다. 땀 닦아내듯이 이 죄를 우리는 계속 닦아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 읽다가, 또는 여러분이 유튜브나 영상으로 다른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깨달음이 오죠. 그러면 그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가책, 양심의 가책이나 또는 두려움, 어떤 염려나 두려움, 때로는 내 감정의 분노와 섭섭함이 일어나면 그럴 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지 않고 통로가 열려 있으면 우리는 평안함이 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염려나 분노, 섭섭함이 틈을 타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뭔가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섭섭해하나?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또
남의 어떤 행동이 거슬릴 때 회개해야 됩니다. 남의 행동이 내 눈에 거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거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쟤는 너무 이기적이야. 쟤는 늘 자기 생각만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이는 건데 그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게 눈에 잘 보이는 겁니다. 우리 최영기 목사님은 차에 관심이 자주 없대요. 그래서 그분은 차가 없어요. 늘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가 무슨 차인지 뭔 차인지 전혀 모르는데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 딱 보면 차 뽑았어? 이 차 이거 뭐야? 기능이 좋네. 네.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쟤는 늘 자기 혼자만 하려고 그래. 같이 안 하려고 그러고. 독불장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점이 내 눈에 보인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바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구나 하고 그럴 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 묻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때그때 깨달아지는 것을 회개하는 건데 성경을 읽으면 나의 죄가 더 잘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함이 없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나? 생활의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회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여러분하고 다를 거 없어요. 저도 늘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 앞에 저도 약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히는 찌꺼기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정말 풍성하게 맛보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술술 풀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결심과 기도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